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35절까지.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미연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민족이 날뛰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던, 사람들에게 지지받던 영역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기득권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사두개에 속한 이 제사장들은 바리새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지도자층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도자 계층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에 대하여 친로마 정책을 폈고 또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지도층을 좋아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율법적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 대중한테는. 제사장 계층을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고 있었던 거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절대적인 기관, 사내들이는 이 거듭난 사람의 그룹이 지금 성전 중심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역이 침탈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무슨 조자룡이 적진 중간에 들어가서 막 무쌍난무를 펼치듯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거린을 그 성전 미문에 두도록 허락도 했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바리새인이든 바리새인은 이 사두개인과 달리 세속적이진 않았지만 율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기적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다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거듭나면 주변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기의 수치를 팔아서 수고하면서도 정작 그 수고의 영광은 다른 자들에게 털리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이 기득권에게는 수익의 손실이었고 권위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영주의도 율법주의도 참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교회에서 앉혀놓은 자리에서 넌 여기서 해.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씩 떠올리긴 해요. 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구걸의 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걸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채우던 구걸의 수익을 더 이상 그에게 부과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일어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여기 앉아서 이걸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시키던 자들에게 의를 부여받고 나뭇잎이 치마로 자기 수치를 맨날 꿰서 가려보려고 했지만 나뭇잎 치마라는 건 만드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 엮어서 입지 않으면 조만간 수치가 드러나요. 이 벌떡 일어나 서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걸의 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회의가 열렸죠. 그들은 이 거듭남의 사건 앞에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그게 메시아의 오심의 증거인지, 또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게 됐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의 가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밖에 없었죠. 어떻게 하지? 본래 자신들을 싫어하던 민중의 수만 명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하고 막 흡수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이 나음의 기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지켰던 것이 깨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사두개나 바리새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응해요. 병자의 회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거듭난 사람의 거듭남은 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누가 율법을 어기게 했어? 이게 중요하죠. 누가 너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었어? 바리새와 사두개는 서로 대적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연합이에요. 더 약한 외계인이 침공하면 일본과 한국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둘이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얘기하죠.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공격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지도층이 내린 핵심적 결론은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건물 세우고 십자가 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이 건축자들, 사람의 것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한다는 건 사람의 선, 사람의 의가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가 되고 입혀주시는 희생의 가죽치마가 되죠. 죽음의 천사를 피하도록 하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냥 제공받는. 이 부분에서 사람의 것이 끼어들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람이 부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일,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 부정되게 말해야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바르게 말해지는 거죠.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의 무가치함을 전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물도 세우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구제와 각종 종교 행위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사건들, 이쪽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그 행위를 행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네가 착하게 못 살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로부터 나온 행동이야. 내 이름을 달고 네가 한 행동. 새 언약은 그를 바꾸시고 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이전에는 어땠어요? 구약에는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새 언약의 성취 때부터는 내가 그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떠나갈래야 떠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잘 계속 인용하는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부터 행동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자, 스스로 행하고 타인으로 행하게 만들던 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들이 추진하던 일에 힘을 잃죠. 더구나 거기에서 시키는 거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자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시킬 수도 없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그 일어선 사람이 주변에 자꾸 영향을 끼쳐요. 옆에서 앉아서 같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얘 왜 하네? 앉으라고 하는데 안 앉아. 앉을 이유가 없죠. 나았는데. 쟤 왜 저래? 그리고 관심을 자꾸 받는 거죠. 그를 다시 잡아서 앉히려고 하지만 어떻게 걷게 된 사람이 거기를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고통이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 사람이 서서 돌아다니는 일은 불편한 일이 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게는 호기심을 주지만 어떤 부류에게는 분노,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건물의 교회에서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거저 주시는 의, 행하게 하시는 생명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못하게 해요. 거저 주시는 의를 누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물타기를 시도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도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느냐,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듣는 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저는 말했을 뿐이에요.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뭐 인사를 해도 장로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고, 목사님은 말씀은 좋지만 칼을 칼집에 넣어라, 너무 예리해서 사람들이 다친다. 칼집에 넣은 칼로 수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게 너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근데 말씀을 칼집에 넣으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리하게 다가가지 말라는 말, 이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단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교회의 도덕적 부조리를 말하는 어떤 진보 성향의 얘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행을 많이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것을 부정하면 이런 부류조차도 붕괴해요. 도덕적인 걸 막 외치던 사람들도 복음에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추구하는 의가 부정돼요, 복음 앞에서. 자,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었던 당시의 절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억지로 막 뽑아낸 용기가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함은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충만함하고는, 충만함이라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일시적으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충만함을 뜻해요. 뭐 한국어로는 그냥 충만함이라고 하나로 써버리는데, 누가복음 21장 13절,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면 친근하게 다가가서 친해진 다음에 뭔가 이제 슬그머니 꺼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핍박당할 그때가 너가 이제 얘기할 때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 참 신기한 얘기죠.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하고, 이걸 이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명심하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런 지혜를 받으면 막 듣는 자들이 탐복하고 회개하고 말문이 막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아니에요. 너희의 부모와 친척, 형제, 친척, 친구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죽었는데도 머리카락을 하나 잃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분의 도움을 언급을 하시는데 14장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적으로 하는 거죠. 학습한 걸로 자꾸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스스로 의를 쌓게 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이 조상 대대로 행했던 가치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의와 선으로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체험적 증언이라고 말하는 분명한 구절이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배운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누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상처받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은 칼이에요. 너무 예리해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른 거죠. 결국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막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아무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네. 고쳐주신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걸 제가 주님의 부활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성경에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회복에 침묵하는 사람은 정말 침묵하는 걸까요? 아니면 체험이 없는 걸까요? 이건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증인이 곁에 서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놓아 보냅니다. 여기서 죽이면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인기가. 안 그래도 없는 인기가. 이 병자는 나이가 40이 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40이 넘도록 걷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겠죠. 이 말은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의 그 장애를 봐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건물의 교회에서 자기의 선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쌓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걸 보면 가족과 주변인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거듭남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증거고 선포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희망을 줘요. 물론 뭐 모든 성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결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당시의 아내는요,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소유죠, 소유. 그래서 남자가 회심을 하면 나 예수를 믿겠어 그러면 그냥 밑에는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예수를 믿겠어 라고 하면 예, 그 뒤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죠. 근데 아내가 회심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주도적인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문에 앉아있지 않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남편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남편에 대한 의지적 순종을 하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족 대상에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적으로 남편에게 그러면 복종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만 남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과 내 의지로 이걸 행해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율법을 지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 배우자가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궤변이죠.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를 움직이는 존재들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40 넘도록 또는 60이나 80이나 넘도록 옛 언약에 의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격이에요. 젊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제가 뭐 잘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제가 잘 모르고 저래.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이거는 굉장히 말은 하지 않아도 엄청난 생각들을 할 거예요. 교회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적인 것도 못 가르치는 수준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희망이 없다는 식의 표현들을 암묵적으로 쓰거든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하셨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 이건 뭐 나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좋아. 네, 이런 표현이 요즘에 뭐 인터넷에 떠도는데, 나이가 많으면 거듭난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강렬한 그 영향력.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거듭난 형제들에게 이 유대 기득권들의 위협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건 이미 다윗을 통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25절에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임금들이 드러나서 통치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했다. 이 대적의 이유는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를 그분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저항이에요. 최후 황전이죠, 거의. 그러나 시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7절 이하에, 2장 7절.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해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요, 내 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철퇴로 그들을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그들을 부술 것이다 하셨다. 자, 온 세계가 연합해서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제 세상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대립구조가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택하신 민족과 이방의 대립구조였는데 이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대립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연합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데 이건 거듭난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을 만드신 창조주와의 싸움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여 듣기도 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시고 그 주인된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놔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사탄은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발광할 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누구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의 교활함, 인간의 완악함, 성도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연약함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이런 절대 다수의 적대적 상황 속에서 안전함, 세상의 사랑받음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간구를 해요.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한 일은 단지 성경적 지식이나 영적 체험, 설교의 힘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중세 교황과 왕의 권위 앞에서 마틴 루터가 자기 신앙을 더 철회해라, 공식적으로 철회해라 했을 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 뒤에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가 니네가 판단해라, 이 얘기를 이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 거죠. 세상에 대한 성도의 담대함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예요.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심지어는 거듭난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출 수도 있어요. 담대함이 사라지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미움과 시선,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서에 끊임없이 이 담대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눈치를 보면서 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가와 동일해요. 사람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담대함과 아울러서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회복의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표징이라는 건 메시아 되심의 증거예요. 그냥 기적, 일반적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자체를 얘기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기도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기도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24절만 떼가지고 이제 자기 선을 막 구하는 걸로 바꿔놨는데, 자, 이 사람들은 간구한 그 대로 담대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도의 응답 상태인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에 의해서 성도는 하나가 됩니다. 한 말씀을 먹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죠. 여기서 두 번째 공동 소유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이 한번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자연적이고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에요. 이후로 성도는 모든 성도가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 소유를 고수했는가, 또는 사도들이 서신에 그런 걸 권장하거나 명령했는가? 없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소유된 자 오네시모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너의 소유된 자에 대해서 형제로서 이런 권면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자발적인 자기 소유의 연보를 요구했을 뿐이지 공동 소유다 이건 다 꺼내나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특별한 가치를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핍박, 고난, 여기를 돕는 일은 실제적으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이거 나 뭐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단지 물질적 체험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 공허하고 채워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내 영혼의 필요, 내 영혼을 생각해 주기나 했었을까? 과거의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서글픈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물어오고 찾아다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교만하다고 하거나 교회 일이나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가 된 지체는 마음이 가난해진 존재예요. 그러나 그 가난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로 채워져야 되고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일을 성도가 맡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세상을 가진 것과 관계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었죠. 근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안을 다 채우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거가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거듭났는데 채움이 없어. 그래서 막 가난한 심령 그 상태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로마서에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택하신 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택하지 않은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뭐죠? 그들을 채우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함만으로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기쁨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가난한 자들, 눈멀고 안진뱅이, 나병 걸린 자들에게 초대장이 발송이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세상에서 내 부를 팔아서 저 빈민층에게 주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걸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 주는데 뭐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사람이 있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굉장히 합한 사람,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네가 되고 싶다면 자기가 쌓은 의를 다 팔아서 얻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내가 누리려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걸 내가 가져서 나누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이 얘기죠. 그는 자신의 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많은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된 완전한 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 건강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맡은 걸로 뭔가를 계속 채우는 존재. 성도는 성도를 부유케 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훨씬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움을 주는 존재들인데, 저는 공동체,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의 가치를 누리고 처음 온 사람이 우리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같은 가치를 그에게 채워줄 수 있는, 누구도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 가치는 이런 거고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차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은 굉장히 느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건. 누구도 가난한 상태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사도행전의 이러한 공급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선을 추구하는 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필요한 만큼의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가치는 독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들었던 어떤 유튜버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를 어떤 분이 나 요약을 이분 목사님 설교 요약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보내주겠다라고 거기 댓글에 올렸더니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책 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요. 그게 말이, 저는 그거 보고 그 사람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발 요약해서 좀 뿌려주세요. 네, 공짜로 뿌리셔도 됩니다. 저는 책 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는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그냥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연구해서 뽑아냈다라고 하면, 나는 특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여러분 어떤 복음을 말하고서 금지를 당해보신 적 있나요? 대단하게 뭐 한 게 아니라 그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 그게 이제 세상이 복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을 계속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담대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게 약해지기도 해요. 예. 사도행전의 기도들은 주기도문 기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나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 참된 기도죠.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하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그 가치의 실제적인 예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참된 열매로 꼭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체험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반응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거해 줄 겁니다. 말씀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세상 앞에서 담담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체험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것을 값없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